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이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믿음은 극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며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든지, 속된 말로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물론 상황이 좋을 때는 적당히 중간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믿음으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양당 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586장은 종교개혁 기념일 찬송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 얼마나 신실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정말 그들의 중심에서 나온 고백이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살 길이고 하나는 죽을 길이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 살 것이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명령은 그 땅에 남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본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간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애굽의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본문 마지막에서도 애굽으로 가면 잘못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면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끝에 보면 너희는 분명히 알라 말씀하십니다. 이 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2번 써서 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에도 분명히 알지니라 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아님을 이미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믿기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당한 극한 상황들을 생각하면 그럴만도 합니다.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잔혹한 바벨론의 군대의 발에 짓밟혀 온 땅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고관들과 유력한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남았지만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불타 버렸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던 믿음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런 상황에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의 암살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 그들의 고백은 나름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안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은 이미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는 반대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본문인 41장 17절에 보면 이미 그들은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 안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행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실 앞에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며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며 세상의 권세 앞에서 비굴해지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극한 상황 내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역자로 헌신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1년 반 동안 제가 이 문제로 씨름을 했었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자로 살아갈 것인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직장을 갈 것인가를 놓고 수없이 고민하며 날마다 이 문제 갖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그 1년 반을 이 문제로 씨름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가 이 문제로 씨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간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간사를 하라고 권유를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하겠다고.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가 간사를 할 거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 스스로 생각했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증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에 내려와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순간 아버지가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넌 못해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때까지 저의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을 폐인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은 그런 삶을 한 3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일으켜 주셔서 결국 사역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자녀가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사역자로 헌신한다면, 너무 뜨겁게 불을 받아서 생명을 걸고 아프리카나 중동 무슬림 국가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러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예훈이 미소가 불 받아서 생명 걸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이 되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자꾸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작고 사소한 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이 되고 그래서 언제 어떠한 상황,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극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네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